마가복음 7장 1절 13절까지의 말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골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종교의 상위층에 있었던 유대 전통의 지도자들이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제 딱 걸린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혹은 예수의 주변에 잘못된 게 뭐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찾고 있는데 부정한 손,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죠. 이것은 정결 예식에 어긋났다,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났다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부정한 손으로 먹는 것을 보았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또 그 외에도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딱 보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죠. 예수님 올가맬 만한 일을 찾는 겁니다. 5절 보시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이때 예수님은 이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시작.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외식이라는 단어로 평가하죠. 이들이 외식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특히 이제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이 종교적 전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고 있다는 단어를 처음 쓴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사야가 잘 예언했도다. 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거기 보면 중요한 키워드는 입술과 마음이죠. 입술로는 나불나불 하는데 마음으로는 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은 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죠? 무르나 만한 질문인데요. 여기서 나는 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할 사람이 없겠죠. 찔림이 있다면 내가 종교적 전통을 중요시하고 내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멀구나. 우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다른 본문에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다는 거예요. 속마음은 하나님과 멀면서 속으로는 비웃고 있으면서 마치 잘 섬기는 것처럼 입술로 포장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은 너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입술과 마음이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이 외식하는 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 전통의 싸움,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 전통, 이런 것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논쟁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이걸 어겼어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전통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상관없이 형식과 그걸 지키려고 하는 종교적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예수님은 그 전통을 깨뜨리려고 하는 자로 매도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자, 7절 같이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은 당시의 전통을 말해요. 거기 보면 유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계명, 그러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게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죠.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모세의 계명이죠. 버리고 사람의 전통, 유대의 전통이죠. 를 지키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갖고 지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지어낸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계명에 보면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을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유대의 전통 볼게요. 11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한 전통은 뭐냐면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것들을 지키기는 다 불편하니까 살짝 꼬은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에요. 내가 아버지 어머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있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좋은 고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드리기엔 너무 아까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르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입을 그냥 입만만 다시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니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낼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통해서 이 형식만을 유지해 놓고 실제로는 모세의 계명을 어겼는데 어긴 게 아닌 것처럼 그들은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는 너무 아깝고 힘드니까 고르발이라고 하는 전통을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계명을 어긴 건데 자기들은 또 다른 전통을 만들어 놓고 면죄부를 갖는 거예요. 나는 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드리기 아까우니까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고르반. 그러면 부모는 아무것도 땡전 한 푼도 안 갖고 와도 하나님께 드렸으니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놈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유대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땐 이거는 외식,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나는 종교적인 전통을, 유대 사회의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한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 입구에 서가지고 연복에 동전을 딱 넣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쨍그렁 라는 소리가 날 때 그거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이 약삽하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위에 있는 전통을 유지하고 싶었고, 이것을 사회 질서로 여기면서 유대 사회의 전통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되어 있는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모든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자꾸만 제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그 영역을 침범해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꺼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꼬투리만 잡히면은 그것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상대편의 약점을 잡아내 가지고 자신들의 그 이권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과 비껴나간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부터 출발한 것인지 그 유대 사회, 그러니까 즉 그 당시의 종교적 전통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명확해지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온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걸 고수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전통으로 여겼던 것들, 종교 재판에 회부됐던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서 오지 않은 내용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여러분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이제 과거에 3, 40년 전에 우리가 뭔 생각을 했냐면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그것을 기념하여 주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토요일 안식일인 것처럼, 유대사의 안식일인 것처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죠? 주일날 돈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어제 제가 주일날 밥상 공동체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니까 라면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라면을 살 수 있는 지혜를 고르반을 하나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외상이었어요. 외상. 주일날 돈 안 쓴 거니까 우리는 외상을 진 거예요. 외상 장부에 달아놓고 월요일날 가서 갚은 거예요. 고르반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전통이죠. 그렇죠?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과거의 중세 시대에는요, 피아노나 오르간을 귀신의 소리라 그래서 못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건 귀신의 소리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성경에 보면 현악기, 관악기 다 나오는데 그 귀신의 소리다 해서 중세사회에서 피아노도 못 쳤다는 시절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눈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드럼이 처음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한 교회의 반발이 굉장히 컸어요. 전 딴따라가 어떻게, 예, 저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저건 돼, 저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돼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구약에 있는 공의의 율법을 가지고 여전히 신약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를 자꾸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것도 터부시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막 이상한 푸닥거리, 귀신 들린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 새 방언, 또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난 일어난 현상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 회중기도 다 같이 할 때는 방언을 좀 연약한 사람들에서 좀 절제하지만 함께 각자 또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권하는 것이죠. 근데 하다 보면 이제 방언으로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방언 통변의 은사를 또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통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모세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오늘 갈등과 충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부정한 손은 진짜 부정한 건 뭐예요?
그들이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이 부정하다. 부정한 손을 갖고 트집을 잡았잖아요. 진짜 부정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외식하는 너희들이 부정하다. 고르반을 만들어 놓고 거짓말로 삭삭삭 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모세의 계명을 교묘하게 사람의 계명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너희가 부정하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정한 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게 뭐가 문제냐? 진짜 부정한 건 너희들의 마음이 부정하다. 태도가 부정하다. 그 하나님을 속인다고 그 고르반을 만들어 놓고 모세의 계명을 어긴 너희들이 부정하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렇죠?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야, 오늘은 실패했다. 내가 내일 또 어디 가서 뭐 하나 내가 쳐다보고 있다가 그때는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이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보통은 이들이 나가서 너 그러면 죽일 거야. 널 여기서 내가 다 끌어내릴 거야. 너를 망하게 할 거야. 이런 협박이 온다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라. 나는 어차피 십자가를 지려고 왔다. 내가 못할 말이 뭐 있겠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당시에 보면 이 말은 엄청난 말인 거예요. 유대 사회 질서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치권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잡혀가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그 당시의 전통을 향해서 가장 핵심 세력들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될, 어떻게 보면 당시에 죽일 만한 그런 유대사의 어떤 그 파도를 일으킬 만한 말씀을 과감없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었던 그들의 억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보면 유대사의 전통에서 조금 멀어진 사람들이 많죠.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부족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자 다 도망간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환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들어왔을 때 이건 죄의 결과라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고난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빠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외에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일이 용서받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용서 회개 기도를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끌어 가신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있다면 그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하실 일이 뭡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선한 결과로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고 피할 길을 여실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현장을 견뎌내고 이겨내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코 외식하는 마음과 입술이 다른 외식하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마시고 진짜 부정한 것은 너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손을 가지고 그들을 책잡으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마음이 정말 더러운 것이다. 고르반을 외치면서 전통으로 포장된 불순종의 모습들을 그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모습들이 정말 더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의 얽매이는 신자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